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생명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을 함께 봅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에서 24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비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비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비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비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비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니 예비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의 눈이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을 살피실까? 하나님의 귀는 어디에 귀를 기울이실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사람을 주목하고 듣고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육이 아닌 영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영이 살아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하나님이 들어 쓰셨던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으로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영을 부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영이 그와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관심을 갖는 이유는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순종한다 이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예배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부어주었습니다. 또 얼마나 지나갔을까? 이제 홍수 심판 이후에 셈, 함, 야벳, 셈의 후손으로부터 10대가 지나갑니다. 그리고 10대 후손이 누구냐 하면 아브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주목하셨습니다. 그를 지명하여 불렀고 하나님은 그와 함께 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으로 그와 함께 했다. 영을 부어주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서 영이라는 단어가 있고 함께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을 부으사 그들을 인도하고 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라고 기록된 사람들의 공통점이 영적인 사람이었다. 즉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 다음에 이삭도 그 다음에 야곱도 그 다음에 요셉도 영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즉 영에 속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영에 속한 사람. 하나님이 땅을 만드시고 창세기 2장에 보면 그 땅 가운데 무엇을 내시냐 하면 강에 근원을 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타락하고 잃어버리고 난 이후에 그 땅 가운데 무엇이 임하기 시작했냐면 메마름이라고 하는 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강입니다. 하나님의 강.
그럼 에덴 동산에 흐르는 네 강의 발원지 근원은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강의 발원지에서 물이 흘러가는 것들마다 이 에덴 동산의 모든 생명체들이 번성하며 생육하는 놀라운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마 에스겔서 47장일 것입니다. 이제 회복이 될 것인데, 회복이 된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있었는데 잃어버렸던 거, 있었는데 무너졌던 거, 있었는데 해파되어진 거, 그래서 이것을 다시 회복한다 라는 단어를 쓰는 거죠. 그러면 47장에 보면 성전의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 1천척, 2천척, 또척 네 번을 헤아리면서 이 강이 흘러나갑니다.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 강물이 이르는 곳들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소생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 그리고 그 강가 좌우에는 나무들이 들어서는데 그래서 열매를 맺혀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차올 천국의 하나의 모형이며 주님이 이 땅 가운데서 계속해서 회복해 주기를 원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에서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무엇이 흘러나옵니까? 바로 생명의 강, 이것을 생수의 강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강이 이르는 곳에 나무들이 들어설 것이며 열매를 맺게 되는데 달마다 새로운 과실을 맺게 될 것이고 그 잎사귀로는 만국을 치료하는 재료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요, 모든 것이 계속해서 치유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먹으면 배설하는 게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영적인 존재였던 아담도 먹으면 배설하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단계인데 무엇이 필요하냐 하면, 물론 배설한 것 가지고 뭐가 되냐 하면 치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잎사귀로는 어떤 역할을 하냐 하면 치유의 역할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 중에 하나, 신명기 11장 4절 하나로만 볼 건데, 신명기 11장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리니 라고 말입니다. 이건 굉장한 은혜요, 굉장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성 여인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하는 것처럼 때로는 영을 상징하는 것이지요. 영을 상징하는 것이지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서 무엇을 공급해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에덴을 만들고 강의 근원지를 만들었던 하나님, 우리의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흐르는 그 임재의 강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소송케 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 여러분, 이것은 무엇인가요? 영적인 비유가 육적인 비유로 이 땅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처럼 하나님은 또다시 우리에게 두 가지의 물, 그것을 공급해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는 영이신 영을,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줄 것이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갈망,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실제로 물을 공급해 줄 거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영의 갈망과 목마름과 굶주림은 무엇으로 채워질 수 있을까?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 나라가 풀어질 때 우리의 영적인 갈망과 갈급함과 목마름이 해갈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영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시지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근데 육으로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온전히 고백할 수가 없었는데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영이 가르쳐주는 동시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인성으로 오셨지만 공생애를 사역할 때 인성만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그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인성 알파, 하나님의 임재, 즉 성령이 함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1+1 좋아하잖아요. 2+1도 좋고 1+2는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인성 가운데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 이제 무엇을 부어주길 원하냐 하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찾으실 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그 예배자, 워시퍼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예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세웁니다.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땅 백성 가운데 풀어놓는 사람. 근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 하나같이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냐 하면 하나님의 영이 그들 위에 임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하나님의 예배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우기를 원하시는 왕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세우시는 왕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하나님이 13장부터 사울을 왕을 세울 때 하나님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세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다시 다윗을 세울 때 또 기름을 부어 세웁니다. 또 솔로몬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서 세웁니다.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하면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왕들을 하나님이 세울 때 어떻게 세우기를 원하셨냐 하면 기름을 부어서 세우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왕들을 세울까요? 하나님은 왕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인도하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들려지는 예배자이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리더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지요. 왕의 세대가 오기 전에 사사시대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합니다. 여러분, 2장에서 여호수아와 장로와 그다음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살 때는 여호와를 섬겼는데 그 이후에 어떤 세대가 일어나냐 하면 다른 세대가 일어난다라고 말합니다. 전혀 다른 세대인데 이 다른 세대의 특징이 뭐냐 하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호와가 무엇을 행했는지 여호와가 행한 일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일어납니다. 그럴 때에도 하나님은 누구를 세우냐 하면 하나님이 사사들을 세우는데 사사들을 세울 때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세대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온전히 나아갈 수 없는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속에서도 어떤 사람들을 통하여서 예배를 받기 원하셨냐 하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사들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섬겼더라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영을 부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받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예배를 포기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포기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과 신약의 전체 통틀어서 하나님이 가장 가슴 아파하는 죄악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무너진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에 이제 가장 극렬하게 하나님이 분노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앞에 무너진 예배, 잘못된 예배가 수축되지 않는 것을 보시면서 너무너무나 가슴 아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낼 것이냐 하면 이제 잃어버렸던 이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잃어버린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그 죄 가운데 갈 수 없었던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에게로 향하게 할 수 있는 이 사람을 하나님은 일으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이 중재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배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매 시대마다 예배 받기를 원하셨고 예배자를 찾으시고 예배자를 일으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은 사역을 시작하면서 어느 부분을 먼저 다루고 있냐 하면 2장에서 성전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고 있는 모습으로 복음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성전을 정화함을 통하여서 복음이 시작되는 걸 다루게 하고 있을까? 여러분, 성전의 고유의 목적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말라기 시대부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아니 예수님께서 오순절이 임하기 전까지 그 긴 세월 동안의 예배는 어떠한 예배였을까?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에 오셔서 성전을 정화하는 겁니다. 단순히 성전에 어떤 리모델링을 하는 개념이 아니고 우리의 무너졌던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마음의 성전, 생각의 성전, 뜻의 성전을 하나님이 리모델링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으로 예비할 수 있는 이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 영으로 드릴 수 있는 예배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가장 크게 회복된 것이 무엇일까? 바로 잃어버린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이제 히브리서 8장, 9장, 10장 짐승의 피를 가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피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피를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나요? 피는 우리의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피는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를 대신하여서 무엇이 흘려져야 했을까? 피가 대신 흘러져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먹으면 이제 우리 위와 장 속에서 소화가 되어지면서 하나님이 만든 시스템에 의해서 필요한 모든 영양분들이 전부 흡수가 됩니다. 그럼 흡수된 게 어디로 갈까요? 옆구리 아닙니다. 피로 갑니다. 피로. 그래서 피로 가가지고요, 온 몸을 돌아다니면서 지구 한 바퀴 반, 그래서 이 돌아다니면서 우리 몸에 필요한 것을 공급합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뭐라고 말한다? 피. 피는 뭐라고요? 생명. 그래서 피에는 생명이 있어요. 생명은 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피 흘림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그가 단번에 피 흘려 주심을 통하여서 다시는 황소나 염소나 양이 피 흘리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는 문이 열렸습니다. 그러는 동시에 하나님의 여러 모형을 보이는데 그것이 바로 성막, 성전, 희막이라는 겁니다. 이제 성전에 있는 이 휘장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동시에 위로부터 갈라졌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너무너무 두꺼운 휘장입니다. 천의 네 겹으로 짜여진 이 휘장입니다. 근데 이것은 양쪽에 암소 2마리씩 4마리가 끌어당겨도 찢어지지 않는 그런 이 견고함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휘장이 위로부터 찢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고 있는 휘장이 찢어진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건 우리가 지성소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이해할 때 금방 나름 이해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겁니다. 그분 자신이 머무는 것입니다. 죄를 가지고 그분을 보면 죽기 때문에 그 두터운 휘장으로 가려놓은 것뿐입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 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용했기 때문에 그 임재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과 동시에 성전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제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가는 길을 열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피 흘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예수님의 피의 의미는요,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지었던 죄를 우리는 원죄라고 말합니다. 원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무엇을 해결했냐 하면 우리 이렇게 말하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 그러면 요한일서 1장 7절, 8절, 9절에 있는 죄는 무엇일까요? 이것을 우리가 자범죄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무엇하며 자기의 죄를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시면서 이것을 기념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기념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내가 죄사함 받은 것, 이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의 몸을 거룩하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이 거룩해지기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한번 말씀을 찾아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먼저 11절 먼저 볼까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이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주님이 오심을 기다릴 때 우리의 몸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야 될까? 거룩한 행실과, 우리는 거룩한 행실의 삶으로 간직되어지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경건함으로 무장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절 우리에게 더 나아가 어느 수준까지 요구할까요? 14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즉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때에는 구원과 심판이 있습니다. 그럼 이때 우리는 어떻게 간절히 이것을 사모하며 기다려야 할까?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므로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는 거예요? 거룩함을 요구한다는 것이지요. 거룩함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삶,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으로 예배할 때 우리의 몸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성령이 거하는 전으로 준비가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일컬어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사모함으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하면서 이걸 기억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그 뜻을 다시 한번 들으라, 깨달으라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무엇을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할까? 육을 다스려야 한다는 걸 3절에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 너희는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여 조롱하며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우리를 무엇으로 유혹할까요? 자신의 정욕을 따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이것은 우리의 몸을 유혹하게 된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으로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3장을 봅니다. 3장 2절부터 볼게요. 3장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는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을까요? 그의 거룩함 같이 자기를 스스로 깨끗하게 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4절,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이죠. 그가 오셔서 피 흘림은 무엇 때문에?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그가 단번에 죄값을 지불하고 단번에 피 흘리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려고 그는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6절,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는 사람들은 무엇으로 사는 자가 예수님 안에 머무는 자일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영이시니 왜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실까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 사람만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그 사람만이 진리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 그 사람만이 하나님을 유일하게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으로 예배한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영으로 예배하는 자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영으로 예배하는 자는요,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영으로 예배하는 자는요, 그대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마귀는 와서 7절에 말하는 것처럼 미혹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그럼 미혹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지금 누구한테 맡기고 있어요? 우리들한테 맡기고 있는 거예요. 아담에게 야, 너 미혹 못하게 해. 근데 아담이 실패했어요. 사울왕, 너 미혹당하지 않아야 돼. 근데 그 실패했어요. 가룟 유다, 너 미혹당하지 않아야 돼. 그 실패했어요. 유대인들, 너 미혹당하지 않아야 돼. 근데 그들이 실패했어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에게 야, 너 미혹당하지 아니해야 돼.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주님이 미혹당하지 않도록 누구 보고 깨어있으라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지가 무엇일까?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을 멸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내 육체를 부정하는 겁니다. 부인하는 겁니다. 내려놓는 겁니다. 이 육체의 싸움에서 매일매일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아가서 4장 6절 어디로 올라가야 됩니까? 모략산과 작은 유황의 산으로 올라간다. 자기를 죽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그럴 때 그것을 통과하고 났을 때 아무 흠이 없구나, 온전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은혜들이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가인과 3장 23절 한번 볼까요? 3장 23절 요한일서입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그에게 무엇이 있을까요? 성령님이요. 그럼 성령님이 거하시면 성령님이 아무것도 안 하실까요? 성령님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힘들어. 오히려 성령님은 그분의 많은 걸 행하실 거예요. 자꾸 진리를 생각나게 할 거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싶어 할 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싶어 하셔요.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게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머물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속성, 예수님의 속성을 자꾸 드러내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빛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런 빛을 등경 아래 둘 수 없는 것처럼, 등경 위에 두어서 온 집안을 비치게 하는 것처럼 성령님이 오시면 진리를 사장시키지 않아요. 성령님이 오시면 거룩을 사장시키지 않아요. 우리는 진리가 있으면 진리를 가지고 드러내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깊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인과 아벨이 있었어요. 가인과 아벨이 있었어요. 근데 왜 가인은 아벨을 죽였을까요?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자기 예배는 받지 않아서 낯빛이 바뀌었어요. 왜 낯빛이 바뀔까요? 마음이
상처를 입었어요. 결국 그 자기 자신을 지키지 못하고 미혹을 받음을 통하여서 예배를 받은 사람을 예배를 받지 못하게 들은 이 사람이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여 결국 그를 죽음에까지 이르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미움받게 될 것입니다. 마치 가인이 아벨을 죽였듯이. 마지막 때 누가 누구를 또 죽일까요? 그렇겠죠? 예수 없는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이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예배의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한번 구약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사무엘상 1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예배를 찾으시는가? 하나님 어떤 예배를 찾으시는가?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이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들은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순종의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입니다. 제사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예배를 말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예배를 원하시는 걸까요? 순종의 예배. 근데 무엇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온전히 행하는 것이라, 이루는 것이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의 양식이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하나님의 뜻은 무엇으로 표현되어지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달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해 내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예배자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사울왕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뜻은 어디에 있을까요? 15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뜻이 어디에 있을까? 15장 3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그렇죠?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말했어요. 근데 그들이 뭘 남겨요? 기름진 것, 어린 양,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9절.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함정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이 정도면 됐겠지, 이쯤 하면 됐겠지, 이렇게 하면 되겠지, 나 늘 이렇게 해왔어, 근데 괜찮았거든, 이 아니라며. 기준이 말씀에서 변화돼서 기준이 뭘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자기 생각으로요, 기준이 바뀌어버렸어요. 아담이 유혹받을 때 어떻게 유혹받은지 아시죠? 말씀의 기준을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그쵸? 은근히 약간 이렇게 변질시켜서 자신의 기준으로 말하는데 긴 것 같은데 긴 것 같은 거지 긴은 아니잖아, 그쵸? 그러니까 긴 것 같게 만들어서 그가 미혹당했다는 거예요. 사울왕이 왜 실패하느냐라고 할 때 그는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이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가서요, 왕을 살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백성들은 다 죽여요. 그 다음에 9절, 아각과 그의 양과 소가 가장 좋은 것, 또 기름진 것, 또 어린 양, 또 모든 좋은 것은 남기고 라고 말을 해요. 3절하고 9절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이것이 우리가 함정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안에, 내 생각 가운데 좋은 거니까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으니까 많은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최선이니까 최선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기준을 변개하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근데 사단은요, 그런 걸로 우리를 속인다는 거예요. 성공이잖아, 출세잖아, 높아지는 거잖아, 이거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식으로 타협할 수 있어요. 타협할 수 있어요. 사울왕이 넘어지는 이유는 목소리를 하나님께만 두어야 하는데 그 목소리를 어디다가 두었을까요? 21절,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라니, 그렇죠? 근데 백성이 뭐라고 말을 해요? 백성이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예배하면 어떨까요? 그래, 그 참 좋은 생각이야. 어떻게는 그런 생각을 다 하니 이거 할 때 죽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왕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그 자리에 왕이 된 이후에 그 자리를 누구하고 양분 나눠 갖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백성들하고 나눠 갖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음성만 들어야 되는데 누구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어요? 백성들의 말을 듣기 시작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100% 따라야 될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 것을 같이 섞어 넣어버렸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때는요, 의견 한번 내보세요. 의견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근데 이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명확하게 가르쳐 준 것을 또다시 물어봐요.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셨는데 또다시 의견을 물어봐요. 이것이 섞이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여러분, 진리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의중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지? 그러므로 이때 쓰는 용어가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뭐라 말씀했지? 그래서 사울 왕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 어떤 말을 하냐 하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23절,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26절도,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여러분, 예배자는요, 무엇을 붙잡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생각 아니에요? 또 생각만큼 위험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나 이렇게 배웠는데요, 나 처음에 이렇게 배웠는데요, 내가 자라난 교회는 이렇게 가르쳤는데, 이때 제가 잘 쓰는 용어 중에 하나 나옵니다. 어쩌라고. 어쩌라고. 기준이 잘못됐는데 계속 그 기준을 자기가 일평생 맞춰가려고 막 성경도 다 안 들어, 안 느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뭘까요? 우리는 은혜 받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전에 무엇이 먼저 자리 잡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인본적인 거,
몽학 선생. 그래서 니고데모는 안 되고 수가성 여인은 되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자기 성이 있었어요. 자기 성.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느니라 이랬는데 더 이상 목마름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목마름이 없어요. 그걸 들을 수 있는 귀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목마름이 없으니까 뭐가 없어요? 질문할 게 없는 거야. 물어볼 게 없는 거야. 그냥 지나가는 말에도 그게 뭐예요? 물과 성령을 건너는 게 뭐예요? 그럼 바람이 임의로 부는데 그렇게 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야 되잖아. 근데 왜 그는 질문하지 않을까요? 왜 그는 묻지 않을까요? 목마름이 없어요. 그는 자기 사고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번 지나가듯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제가 집회 가서 말씀을 나눌 때 가장 힘든 데가 어디냐 하면 목사님들만 모였을 때래요. 목사님들만 모였을 때. 목사님들은 잘 안 들으려고 한대요. 내 얘기죠. 잘 안 들으려고 한대요. 왜? 첫째, 배웠다. 둘째, 성경을 많이 한다. 셋째, 자기도 많이 해봤다. 뭘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요. 자기 색깔. 자기 방법. 자기 걸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근데 수가성 여인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비한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하는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끊임없이 어떤 식으로 예배를 했어요? 그렇죠? 그들의 방식대로 예배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개혁되어져야 한다. 내가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다는 걸 인정할까 인정하지 않을까요?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이게 기준이라는 거예요. 이 편협함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예요. 완고함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예요. 여기 완고함이 무슨 죄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3절 보세요. 점치는 죄와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그러므로 자기 고집이요, 자기 고정관념이요, 이것이 변화되지 않으면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우상이 뭔지 알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그럼 나는 뭘 더 사랑할 수 있어요? 내가 배웠는데 잘못 배운 것이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성세대가 안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똑같이 하는 걸 안 하려고 무지 노력하는 거예요. 똑같이 하는 거. 똑같이 하려고 하는 걸 제가 계속 내려놓는 이유가 내가 뭔가 틀을 가지고 있을까 봐. 이 내 프레임을 딱 가지고 있으면 무서워지는 거예요. 그때부터요. 왜? 이거 프레임하고 안 맞는데 짱구네. 이거 우리 입맛이 그렇지 않나요? 우리 입맛이 그렇죠? 우리 엄마에 길들여져 가지고 집밥이 제일 맛있다고. 근데 이제 같이 이제 나이 먹어가니까 짜고 막 맵고 막 이래도 같이 그냥 먹고 막 이러잖아, 그렇죠? 우리 아내가 요새 힘든가 보다 이러고. 근데 늘 주는 거 먹어서. 네. 여러분, 혹시나 우리 안에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버림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버림받는 이유입니다. 사울왕이 버림받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작은 것 같은데 이것을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하얀 이 덮개로 그를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긴가민가? 그러니까 자기가 뭘 실수하고 뭘 잘못하고 무엇이 빗나갔는지도 몰라요. 내가 왜 이래? 우리 목사님 왜 이렇게 열받아? 왜 목사님 나한테만 그래?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 사울왕이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래? 왜 사무엘 선지자 나한테만 이래? 왜 나한테 이래요?
사울왕이. 그래서 마지막에 그가 바지를 막 온몸을 다해서 잡으면서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근데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어떤 것인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이 간단한 말을 어렵게 여기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됐나요? 20절, 21절 보면요, 우리는 섞여 있는 것에 대해서 둔감할 수 있어요. 우리는 섞여지는 것에 대해서 둔감할 수 있어요. 왜? 목적이 악한 게 아니고 선하니까. 여러분, 선한 것에 속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때로는 선함으로 우리를 속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 이게 너무 무서워, 이런 것들이요. 가끔 이제 성도들도 자기도 모르는데 고집 피우는 거 있는 거 있잖아요. 물론 저도 그럴 수 있어요, 목회하면서. 여러분들 저한테 말을 함부로 안 해서 그런 것뿐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을 저는 잘 못 보지만 여러분 보잖아요. 어떤 땐 큰히 막 고집 피운다. 그런 것이 마치 사울왕처럼 선한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늘 이 방법이 통했는데 왜 이번엔 안 돼요? 이렇게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나누었던 것처럼 이거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신명기 12장 8절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사마리아인들은 뭘 가지고 생활했다 그랬어요? 모세 오경. 근데 모세 오경을 읽고 또 읽고 또 읽다가 어디를 읽게 됐냐면 신명기 12장 8절을 읽었어요. 우리가 도대체 어디서 예배를 해야 될까? 8절 시작.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자, 여기서는 각기 소견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과연 사마리아인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는 맞는 걸까?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되는 거야? 여기 그리심산에서 드려야 되는 거야? 우리 예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배인가? 이 여인이요, 옛삶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 세월이 지나 말씀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가던 그 어느 날 물을 길러 나갔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여전히 이 여인이 부정한 삶을 사는 가운데 만난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 여인이 말씀을 이제 깨닫다가 이 말씀에 부닥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만 이 말씀에 부닥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이웃집 아줌마도, 이웃집 아저씨도, 또 그 건너편 아줌마도, 건너편 아저씨도 이 동일한 말씀에 늘 부닥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배가 하나님 받으실까? 우리 예배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일까? 여러분, 그들 안에는요, 예배에 대한 늘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절 보세요.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그러니까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매일매일 우리들이 드려지는 이 번제, 이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걸까? 14절.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과연 우리가 하는 거기가 거기일까? 그래서 자기 앞에 선 사람이 선지자라고 하는 확신이 딱 드는 동시에 그는 무엇을 물어보고 있는 걸까요? 어디서 예배해야 할까요? 어디서 예배해야 할까요? 그래서 물어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진지하게 그런 고민을 묵상하고 실험해 본 적이 있나요?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일까?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일까? 이제 앞으로 고난이 오고 앞으로 환난이 오고 앞으로 더 우리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이 예배의 어떤 예배관, 어떤 이 예배에 대한 건 끊임없이 도전을 받게 될 겁니다. 교회 간 끊임없이 도전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학문이 아니고요, 해왔던 방법이 아니고요, 시류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예배의 방법은, 하나님은 어떤 예배자를 찾는지에 대한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도전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사기 시대는 350년에서 350년이나 계속해서 연결되어지고 이어집니다. 근데 그들이 늘 하나같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사사기 한번 볼게요. 사사기 17장 6절 한번 봅니다. 그들 안에 핑계를 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참 핑계를 가끔 하여간 핑계가 있어서 감사하고 또 핑계가 있어서 치사하고 이런 것도 있는데, 어떤 때 핑계거리가 있는 게 감사할 때도 있어요. 우리가 모여서 밥 먹지 말라 해서 다 흩어져서 먹잖아요. 나머지는 다 지키고 있고, 그래서 하여간 흩어져서 밥 먹었으니까 7개 다 지키고 있는 거죠. 예. 자, 6절 봅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면 왕이 있으면 자기 소견대로 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할까요? 우리 사무엘상을 먼저 봐서 그런가요? 사무엘상 첫 번째 왕을 세웠는데 왕이 하나님 뜻대로 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요? 사울왕의 범죄가 뭔지가 명확하게 드러나죠. 여전히 사울왕도 무엇으로 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장로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왕의 말을 들어요. 왕의 생각을 굽히려고 왕에게 자꾸 와서 민원 청구를 했어요. 그렇죠? 예. 왕의 생각을 굽히려고 하는 좋은 의도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무엇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한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그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딱 보니까 너무 좋아, 말씀 금방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왕에게 민원 청구를 넣었어요. 여러분, 사사시대가 350년 동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들은 핑계와 이유를 무엇에 댔습니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였다라고 말합니다. 18장 1절도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19장 1절도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했다라고 말합니다. 사사기 21장 마지막 절 25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것이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럼 오늘날 우리가 이유를 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치던데요. 죽여준다 아주. 이런 게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신앙생활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배웠는데요. 그렇죠? 이런 거. 그러면 주님이 마지막 때 부어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 지혜와 계시의 영들을 부어서 깨닫게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계시의 영을 부어서 또 깨닫게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전에 못 보던 것을 보게 만듭니다. 마치 욥이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그 고난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뭐가 열렸어요? 눈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니까 우와, 또 다른 거야. 그리고 우리는 뭘 몰라요? 또 다른 거. 그리고 뭐에 우리가 안주할 수 있어요? 늘 내가 듣던 거에 안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에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여러분, 머물르면 안 되고 계속해서 우리는 진보, 발전,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개혁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지는 건 맞아요. 매일매일 개혁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배도, 하나님과 나 사이도,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점점 맞춰가야 되는데요. 그렇죠? 사무엘하 5장을 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19절 봅니다. 그냥 익숙한 걸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이걸 제가 옛날에 몇 년 전에 이걸로 가르쳐 줬기 때문에 이걸로 가르치면 많은 앞뒤를 잘라도 이해가 될 것 같아서, 다윗이 왕이 되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적들이 쳐들어왔어요. 근데 이미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사울은 천천히 갔는데 다윗은 만만히 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전쟁이 일어났을 때 다윗은요, 경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다시 묻더라는 거예요. 이게 예배자라는 겁니다. 이게 예배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매 순간마다 어떻게 될까? 내가 경험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 어떡할까요? 또 물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또 묻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절 보세요.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할렐루야. 25절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그는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그 시에 말씀하시는, 그래서 그 시에 주시는 말씀 오늘도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시에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에서 말하죠. 야, 너희가 끌려가. 그럼 너에게 구변을 줄 거야.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어. 그때에 하나님이 할 말을 너에게 줄 거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 시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분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분만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분만 모시고 있으면 우리가 어떤 환난에 넘겨진다 할지라도,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게 될 거다. 여러분, 매 맞는 것도 이기는 거고요, 죽는 것도 이기는 거예요. 굶는 것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사순절 되고 고난주간 되면 영상들 많이 보잖아요. 근데 한창 그 경계장에 세워놓고 막 사자가 와서 막 뜯어먹게 하잖아요. 그렇죠? 야,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것만 예배가 아니고 영광이 아니고 죽는 것도 예배고, 오히려 여러분 순교자가 되면요, 1000년 동안 하나님께 왕 노릇해요. 순교자, 이 순교자 하는 게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 몰라요. 우리가 순교할 수 있다고 한다면, 마지막 때 환란이 오고 주님이 오시는 징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안에서 배교가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배교가 증거 중에 하나예요. 증거 중에 하나예요. 지금 이 코로나,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시스템들의 변화들이 일어날 거라고 또 막 쏟아내기 시작을 해요. 시스템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통제하고 이것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이런 문제. 이미 여러분 이것 때문에 전 세계 많은 식량 1, 2, 3, 4, 5, 6, 7, 8의 식량을 수출하는 국가들이요, 이걸 멈췄어요. 근데 한국은 열심히 수출하고 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하여간 어마어마한 것들이,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어마어마한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면 호련이 오는 것처럼 신랑이로다라고 아무도 모르게 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될까요? 영으로 예비하는 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비하고 있으면, 내가 임재 가운데 살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요동함이 적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윗처럼요, 여쭈어 그러므로 이때가 오면 올수록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1시 동안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예수님은요, 몇 번 기도했어요? 3번이요. 시간으로 따지면 3시간일까요? 뭐 이런 논리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시간에 무엇을 했다? 하나 앞에 나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예배 자리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졌어요.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유혹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와서 시험하는 거예요.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0.0000001%가 있는 그 가능성을 사탄은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가능성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었을까요? 기도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 때 예수님은 이기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어나는 일들에 많이 여러분들이 보시고 또 많은 걸 추스리고 또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아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는. 이제 왜 제일은 사랑인가가 이제 요 다음부터 계속 이제 나올 거예요. 예. 가장 큰 사랑이 뭐냐하면 내 말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러면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하는 게 최고의 예배일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했을 때 어떤 예배자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키는 자. 이것이 최고의 예배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최고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자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부어주게 될 거예요.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순종이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